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내가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또 한 가정의 아들, 딸, 자녀로 이렇게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매일같이 직장을 나가고 또 장사를 하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목적은 또 무엇인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왜이고,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근원에 대한 해답,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여전히 허공을 치는 것처럼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을 시작으로 창조하시며 그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시기에, 이 보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자세히 관찰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방문하다, 돌보기 위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으로 친히 살펴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신 결과가 좋았더라인데요, 이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정적으로 좋다, 그래서 좋았다라는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이처럼 아주 다양하고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 빛은 신비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된 실로 완벽하고 매우 놀라운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이 땅과 바다를 향해서 창조하신 이에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 땅이 풀, 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에는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무태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나서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의 하이라이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우리 사람을 보시고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신 말씀이 정점을 찍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가 되어졌고 즉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또 이 평촌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드렸던 모든 질문들의 정답 해답은 오직 이것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 아무개이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삶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들, 딸, 자녀로 이렇게 가족으로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매일같이 직장을 나가고 장사를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목적 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창조하신 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가? 가능한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지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오직 기도로만,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오직 기도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다시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귀신은 악의 영들, 즉 사단마귀의 수종자들, 부하들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씀에서 도둑은 오늘 본문 28절의 귀신, 어둠의 영들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로 이 귀신이 하는 행동은, 하는 짓은 오직 무조건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자유, 치유, 회복, 위로, 안식,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누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심지어 이 악의 영들 내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예수를 아는 생명을 죽여버린 존재, 그래서 귀신이고 어둠의 영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 오직 이것만 하는 존재, 오직 내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이 짓만 하는, 그래서 귀신, 악의 영들, 그들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일을 인간 안에서, 바로 나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단 한 가지의 길,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이 어느 정도로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 삶을 어떻게 죽여버리며 또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귀신 때문에, 이 악의 영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말을 못한다. 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 사람의, 이 아들의 인생 속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니 이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 빼앗겨 버린 것, 도둑질 당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 본문의 아들처럼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은 하니까 이 아들처럼 귀신 들리기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으니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시는지요? 과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이 단순히 이 육체의 입, 이것만 말씀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 축복의 입을 잃어버린 채, 도둑질 당해버린 채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내 속에 죄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 삶에 뭐가 죄인지 분별이 되지를 않으니 회개의 입이
도둑질을 당하고 일려지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면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회개의 은혜가 누구든지 쏟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입이 붙잡혀 있으니, 입이 도둑질을 당해 있으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 못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을 내 입으로 말 못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심지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말 못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것이지요. 또 내 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고, 입이 장악되어 있으니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악한 영들에게 도둑질을 당한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악한 영들이 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이 눈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것인가? 자,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즉 아들을 장악한 이 악한 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때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가? 거꾸러져. 이건 아들을 귀신이 당기다가 내동댕이 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자, 이 정상은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즉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는 이 증상은요, 이 아들이 간질 증상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질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질은 일반적인 간질, 그러니까 발작으로 경련하며 의식을 상실하는 이 뇌질환을 넘어서서 여기에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수시로 상태가 변하는 아주 지독한 병, 미친 것처럼 발광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 파리해진지라, 이 단어는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인데, 귀신에 의해서 점점 수축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지금 이 아들의 육체마저도 계속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떨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든 내 삶도 안 보이고 나 자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세상도 안 보이고 보이지를 않는 거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이 마가복음 9장 18절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이 악한 영들, 세상 문화로 사로잡지요, 게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지요, 영화로 사로잡지요, 도박으로 사로잡지요, 성으로, 이 포르노로, 음란물로 사로잡지요, 쇼핑으로 사로잡지요, 여행으로 사로잡지요, 힐링을 핑계 삼아 사로잡지요, 각종 중독들. 또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절대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믿는 삶을 살지 못하게, 믿음 위에 바로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복된 자로 절대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때립니다. 돈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거꾸로 때립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직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면 직장에 매이게 만들고, 직장이 없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매이게 만들고.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사는 인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유튜브 예배에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빼앗겨버리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이 생길 때마다 거기 가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완전히 영과 진리의 예배 인생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살게 하는데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회에 배신당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삼포 사포 시대는 벌써 옛말이지요. 지금은 구포 시대, 그 훨씬을 넘어서는 시대. 이기기 위해서,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더 독해져야 되겠기에 자기 자신이 파괴된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피폐된지도 모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렇게 인생을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결과는, 그 보상은 완전히 뻣뻣해질 대로 뻣뻣해져 버린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버리고 감사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질병까지 얻은 우리의 육체.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상, 실제 우리의 삶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이지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자,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약한 영이 얼마나 지독한 간질을 이 아들에게 주었던지 심히 고생하여, 이 말씀은 고난을 받다, 해를 받다, 상하다, 괴로움을 받다, 이 뜻은 견딜 수 없는 가혹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해를 입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9장 39절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산 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어릴 때라는 이 단어는 한창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될 그 유년 시절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아들은 청소년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되는 때입니다. 즉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산 지가 적게는 5, 6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너무 참혹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 다시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이 아이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아들에게 일어난 일, 기적 같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비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의 일, 즉 귀신이, 약한 영들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쫓겨난 일이 있을 수 있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내 눈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만 예수가 보여지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더 이상 이 눈을 빼앗기지 않은 채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아니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능력으로 태워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 귀가 들려지는데, 즉 말씀이 들려지고, 온 세상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시편 9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13편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8편 3절에서는 내가 찬송받을 즉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46절에서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 18편 49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50편 전부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회복되어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내 찬양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바알과 실라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입을 이 악한 영이 묶어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회복이지요. 회복이지요. 감히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오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내 인생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가둬둘 수 있습니까? 매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의 회복이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니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주님은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 피조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 이 새 창조의 인생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새 창조의 인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일터가 바뀌고 내 인생의 전부가 바뀌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 주님, 이게 나입니다. 나 염창식입니다. 나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바로 나 주여, 이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밟아 진지게 버리신 약한 영들, 사단마귀,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더 이상 내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다시 내 삶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바로 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 빼앗기지 마라, 유혹당하지 마라,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너 피곤하니까, 너 바쁘니까, 너가 언제 기도할 수 있겠어,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결단.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내게 기도의 시간을 세워가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 이 아버지의 뜻.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아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질 않으면 나 역시도 기도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는 크리스천 아이가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빼앗겨버린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깨어있는 부모, 영적으로 살아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이 믿음의 기업, 이 믿음의 유산, 이 기도의 유산을 삶으로 보여주며 물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월삭 기도원금, 비전 사모 후원원금,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귀한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 정성껏 예물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뜻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기도하는,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음성, 살아나라,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창조하였다. 주여, 우리의 이제는 남은 인생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복된 하늘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주 함께 하심이 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내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